제 기억에 81년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에 프로 스포츠가 별로 없었어요.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생겨났고요. 그 전까지는 유일한 스포츠가 레슬링하고 권투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권투를 좋아하셨고요. 레슬링 할 때마다 맨날 저건 쇼다 맨날. 저는 저게 왜 쇼냐. 기밀이 박치기하고 막 깨물어서 피가 나고 막 들러 매치고 하는데 저게 어떻게 쇼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레슬링은 쇼였고요. 권투가 진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투 선수 중에 헝그리 정신으로 세계를 제패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명우 선수예요. 유명우 선수는 세계 챔피언을 17차전까지 방어를 했습니다. 굉장한 선수예요. 그리고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저 선수도 은퇴를 하고 나서 수원에다가 큰 오리고기집을 냈는데 제가 손님으로 갔다가 깜짝 놀라서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 사람은 저를 모르죠. 저만 알고 약간 인사를 반갑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85년도인가 유명우 선수가 세계 타이틀 매치에 도전하려고 할 때가 동양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그때 MBC 신인왕 출신으로 손오공이라는 선수하고 이 세계 타이틀을 앞두고 누가 도전자를 할 거냐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시합 빅매치를 했었습니다. 유명우 선수는 굉장히 정통 복서였어요. 그리고 아주 빠르고 기술은 있지만 한 방이 없는 거예요. KO를 별로 못 시켜. 그래서 챔피언, 동양 챔피언은 됐고 세계 타이틀전을 도전권을 획득을 했지만 뭔가 프로모터 측에서는 흥행이 잘 안 되는 게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손오공이라는 선수는 이름도 재밌고 한 번치가 있는 거예요. KO를 잘 시키는 거예요. 둘이 시합을 시켰어요.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리고 도박사들이 저거는 손오공이 이긴다. 유명우 안 될 거야. 이렇게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냥 프로 스포츠가 없었으니까 이게 굉장한 방영 시청률을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이 봤고 저도 봤어요. 봤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전혀 예상과 다르게 유명우 선수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7회인가 언제 KO로 이겨버렸어요. 저 시합을 통해서 유명우 선수는 세계 타이틀전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뒤로 17번을 방어를 하면서 아주 우리 한국의 권투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성기를 누리게 됐고요. 안타깝게도 천재 복서라고 여겼던 손오공 선수는 저 게임 뒤로 몇 게임 더 하다가 그냥 쓸쓸히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뭐가 차이가 났냐? 손오공 선수는 강한 주먹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한 방에 의존하는 선수였고요. 유명우 선수는 그렇게 센 주먹은 아니었지만 한 번 주먹을 날리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거의 10번 정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방과 연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 기술과 스피드와 그 공격이 한 방에 의존하는 것을 꺾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중요한 시합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역사를 살면서 모든 걸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것은 과욕이에요. 되게 멋있고 매력적이지만 그래서 혁명은 굉장히 우리 끌어들이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 속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또 어두운 그림자가 많은 거예요. 개인이나 사회나 역사나 끊임없는 개혁,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 과정,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반도에도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막 불안하고 해외 있는 사람이 걱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나 행복해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반도에 평화와 행복의 기운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감돌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걸었죠.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넘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평화의 기운의 물줄기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고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고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이 계보,
이 물줄기, 이 흐름의 연속선상에 평화와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가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고 연계된 어떤 평화의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한국 기독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 기장교단과 ACC, 한국교단이 한반도의 오늘날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에요. 자랑해야 돼.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80년대에는 남북 간의 문제가 거의 장벽이었습니다. 마치 이명박 박근혜 시절처럼 거의 교류가 없이 다 단절돼 있었어요. 이 단절된 한국 사회, 남북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남북교회가 직접 만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니까 세계교회가 남북교회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좀 주선해 주십시오. 그래서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그런 요청을 받고 일본의 도잔소라는 작은 마을에다가 회의를 개최했어요. 한국의 대표들도 부르고 북한의 조선그리스도연맹의 기독교 대표들을 불러서 84년도에 도잔소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아쉽게도 그 자리에는 북한 대표가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년 후에 1986년도에 스위스의 글리온이라는 곳에서 글리온 회의를 개최를 해요. 거기에는 이제 북한의 거물급 인사들이 나오면서 아무도 정부 당국자도 안 만나고 문화, 체육 뭐 아무것도 못 만날 때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남북한 기독교인들이 만난 거예요. 그것이 단절돼 있고 굳건한 장벽으로 있던 남북 관계에 문을 여는 작은 신호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제2차 근리온 회의를 또 열어요. 2차 근리온 회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우리 윤석인 집사님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윤석인 집사님 한겨레 신문 기자로서 저 회의에 동참을 해서 사실 저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저 며칠 전에 사진을 10몇 장을 제가 건네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막 저런 걸 촬영하고 기사화하는 것도 막 막았기 때문에 우리 윤 집사님이 정확하게 촬영을 못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거, 뭐 로비에 있는 거, 소파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만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만이라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와 또 한국의 남북한 정부 당국자가 분단의 장벽을 헤치고 교류하고 만나고 통일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많은 것도 있지만 기독교로서는 84년도에 도잔소에서 시작돼서 근리온으로 이어진 이 역사 흐름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도잔소에서 만났던 그 회의를 그냥 도잔소 회의라고 하지 않고 도잔소 프로세스라고 말을 붙여요. 도잔소에서 만났던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6월 말에 한국의 교회 대표들과 또 북한의 대표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WCC의 초청으로 다시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EFK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북한 교회가 만나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까지 35년 이상 동안 도잔소 프로세스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름을 바꾸자. 도잔소가 너무 고맙긴 하지만 이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판문점 프로세스라고 하자.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평화의 방향과 내용은 거기에 다 들어있다. 앞으로 판문점 프로세스라고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든
통일이든 행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과정과 준비를 통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어느 순간 아름답고 소중한 결실로 맺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개인과 역사의 법칙이에요.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몫인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감격스러운 고백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생명을 결실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느냐. 오늘 13절에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 거예요. 초장에 막 곡식이 막 풍성해. 과일도 잘 맺히고 채소도 풍성하고 쌀 농사도 잘 됐고, 그건 막 가슴이 뿌듯해요. 막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막 새끼냥 쑥쑥 나냐, 한 마리 두 마리 막 그냥 이렇게 막 가축도 풍성하고 곡식도 풍성하면요,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심되고 뿌듯하고 미래 꿈들이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런 감격. 아, 내가 정말 땀 흘리고 했으니까 이런 노력의 결과를 얻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뿌듯하다.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몇 년 전에 통계가 우리나라 직업이 11,000가지가 넘습니다. 11,000가지. 엄청 많은 게 직업적인 숫자가. 옛날에는요, 직업이 몇 개 안 됐어요. 대부분 다 농사, 축산, 뭐 거기에 파생된 몇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의 직업은 농사를 안 지어도 다른 방식으로 먹고 살 일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경기도 태생인데 경기도에도 농촌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경기도에는 기호평화라고 해서 평야가 있어요. 농사지는 땅이 많아요. 쌀이 좋아요. 경기미가 좋은 쌀이에요. 근데 경기도에 제가 농촌 쪽에 목회를 해봤는데 경기도 농촌은 쌀 농사, 밭 농사 짓지 않고도 먹고 살 길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이 많으니까 농촌에. 그래서 공장을 다니면서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임금 노동자로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서 농사를 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경기도 농사꾼들은 반만 농사꾼이에요. 진짜 직업은 공장 다니는, 회사 다니는 거고 농사를 부업으로 져요. 그러니까 농사가 망해도 쫄딱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90년도에 목포에서 해군 군목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쪽 지역, 전라남도 지역 무안이나 한평 이런 데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왼쪽은 지금 첫 번째는 의정부 쪽 그 농촌인 거죠. 농사와 공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무안 한평 쪽은요, 지평선까지 밭이에요. 거기다 농민들이 고민해서 올해는 뭘 심을까? 양파를 심는 거예요. 뭘 심을까? 고구마를 심는 거예요. 다행히 소출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됐고 또 팔로도 잘 돼서 잘 팔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어떤 때는 흉년이 들기도 하고 풍년이 들었는데 가격이 폭락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안 한평 지방의 농민들은요, 그냥 폭삭 망하는 거예요. 다른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농사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건데, 한 해를 거는 건데 그게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정책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편 농사를 지은 농사꾼의 이 노래는 그런 거예요. 농사 안 되면, 뭐 축산업 잘 안 되고 농사 잘 안 되면 그냥 공장 다녀서 월급 받고 살지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되면 사는 거고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한 해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초장은 막 양떼로 가득 차 있고 골짜기를 막 곡식으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불안한 심정으로 하나의 농사의 결실을 봤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야, 이제 살았어,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그 심정, 그 감격,
그것이 지금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실의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오늘 9절하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결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양떼로 채우시고 곡식으로 가득 채우셨는데 어떻게 했냐, 그것을 다 예비하셔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로 축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고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곡식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양떼를 불려주고 곡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세요? 미리 다 예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시고 그 이랑, 밭골 이랑을 막 평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단비를 내리셔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과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신비예요.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철저하게 성실하게 밟아 가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도시에 있는 분들은 농촌을 가끔 그리워해요. 계속 귀농하고 싶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도시에 하면 매연 있고 소음 많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이런 거 보면요, 그냥 농촌에 가서 조용히 초야에 묻히고 농사나 지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절대로 농사나 지으면서 살지 뭐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농사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저도 농사를 아버님 짓는 걸 봤는데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훨씬 힘들어요. 이 무더운 여름날 태양은 막 장렬하고 그것이 지열로 막 올라옵니다. 근데 밭을 매줘야 돼. 풀 뽑아줘야 되고요. 비 한번 내리고 나면 진짜 풀 뽑고 돌아서면 또 풀이 나온다. 그럴 정도로 풀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바람이라고 부는데 밭에 나가면 어떤 때 태양은 뜨겁고 땅은 막 후덥지근한 기운이 올라오는데 바람이 한 점 없는 날이, 진짜 풀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바람이 한 점 없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은요, 숨이 막 턱턱 막힙니다, 진짜로. 근데 농사를 져야 돼요. 풀을 뽑아줘야 되고 병충해를 예방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농업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농사를 지어서 열무도 가져오고 깻잎도 가져오고 고추도 가져오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 속에 다 그 땀과 그 노력과 노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인식하고 감사해야 돼요. 농사는 그런 겁니다. 결실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노동과 아픔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늘 한 가지 이렇게 궁금했던 내용이,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셨을까? 30세쯤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12살 때 그 당시에 석학들하고 성전에서 토론할 정도로 천재였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일찍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진리를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0살에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30이 청춘인데요, 이 당시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훨씬 낮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찍 조숙한 그런 시대에 30살은요 거의 중년이에요. 40대 중후반에 해당돼요. 예수님이 2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도 빠른 게 아니에요. 한 15살쯤 나와야 돼. 예수님 정도 능력과 그런 성숙도 조숙한 면이 있으면 한 15살 정도에 나타나서 공생을 시작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를 치면 40대 중후반이 아주 늦은 나이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안 궁금해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늦게 출발하셨냐고.
뭐라고 그렇게 적혔어요? 말씀 안 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지. 제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까지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개인 혼자 사는 인생도 어려운데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데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메시아지만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의 세월이 공생애를 늦춘 거예요. 메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탁 어느 순간 나타나가지고 나 메시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의 수많은 좌절, 경험, 고뇌, 생각, 몸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겪어나가면서 이 인간과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수련 과정을 거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전사님 목사고시 합격해서 이제 올해 목사 안수 받을 텐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20살 때 신학교 들어가서 30 넘어서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왜 이렇게 시간을 둡니까? 신앙이 막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신앙이 뭐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을 막 겪으면서 사람이 단련되고 자격과 기질이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30이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갖춘 메시아로서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결실하는 데 있어서 단비를 내리시고 고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실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나서기 전에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이 과정을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하면 결과가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양떼가 가득 차고 곡식이 막 가득 차는 그런 결과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그 과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제가 주보에 피터 브레헬의 사냥꾼들의 귀가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저게 전체 그림이에요. 한 500년 전쯤에 그린 그림이고요. 저 화가는 지난주에 내가 저 화가의 그림을 소개했는데 굉장히 뛰어난 화가예요. 풍경화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저 화가의 그림을 보면 500년 전에 네덜란드 플랑드르 지방이 이렇게 살았구나. 밥은 이렇게 먹었고 옷은 이렇게 입었고 애들은 저렇게 놀았구나. 사냥꾼들이 지금 겨울날 사냥을 갔다 돌아오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그림을 보면 저 시대상을 알 수 있고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주인공은 사냥꾼들인데 저 뒤에 첩첩산중 산골 안쪽에 동네가 있고 애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죠. 썰매를 타고 스케이트를 막 타고 있습니다. 저걸 가만히 보면 저 때도 농 같은 걸 막아가지고 얼려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놀았구나. 서로 끌어주고 자빠지고 막 무서워하고 별의별 그 장면들이 다 나와. 우리랑 비슷한 거 우리 어렸을 때랑 저렇게 놀았구나. 500년 전에도. 중요한 것은 저 사냥꾼들이 지금 사냥을 하러 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사냥꾼들은 큰 맘 먹고 사냥을 하러 갔을 겁니다. 아마 그 행색으로 옷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전문 사냥꾼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최고급 레저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사냥이에요. 사냥을 스포츠로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총 메고 나가서 허가 받고 사냥을 스포츠로 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겨울에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눈이 많이 내려서. 그래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냥을 하러 가는 거예요. 큰 꿈을 가졌을 거예요. 이번에 내가 사슴 몇 마리 잡고 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우리 집 애들 먹이고 겨울을 잘 내야지. 그렇게 3명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14마리나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모습은 되게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못 잡은 거예요. 두 번째 사냥꾼 어깨에 등 뒤에 조그만 여우 새끼 한 마리, 며칠 동안 다녔는데 여우 한 마리 잡아갖고 온 거예요. 초라한 거죠. 이 화가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대자연 속에서 눈이 오고 어렵지만 저 나무는요 검은 짙은 색에다가 나무가 아주 곧게 서 있어요.
강건해요. 웬만한 바람과 웬만한 것 넘어오지 않는 강건한 거.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되게 초라한 거예요. 3명의 그 사냥꾼이 축 처져가지고 발 빠지는 눈 속에 간신히 지금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냥꾼들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사냥을 출발할 때는 사냥을 해서 얻은 획득물로 애들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빚도 갚고 뭐 내가 행복한 여러 가지 막 장밋빛 그림을 한참 그렸겠죠. 그러나 돌아올 때는 거의 빈손으로 허망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의 노인처럼. 그럼 저 사냥꾼들이 왜 저렇게 허망하게 돌아왔을까? 결과물이 없었을까? 놀아서 그랬나? 사냥에 별로 성실하지 않아서 그랬나? 이 사냥꾼들은요 굉장히 성실하게 사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들을 보면 개들의 모습이 이 주인을 따랐던 개들이요 저 큰 개들 사람 뒤에 있는 큰 개들이 쫄쫄 굶은 티가 나잖아요. 배가죽이 거의 등가죽에 붙어 있잖아요. 개는 큰데 배가 홀쭉하잖아요. 못 먹은 거예요. 저 개들은 그래도 저 무리의 리더격인 개들이라 배고프고 힘들지만 주인을 따랐으면 터벅터벅 걷는 거고요. 뒤따라가는 저 쪼무레이 개들은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배고픈지 막 눈속을 뒤져서 지금 뭐라도 혹시 먹을 게 없나 뭐 헤집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개들과 함께 열심히 사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진정을 했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가축대가 양떼가 넘치고 막 곡식이나 넘쳐야 되잖아요. 사슴도 잡고 곰도 잡았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성실하게 했지만 놀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과는 저 사냥꾼처럼 맥이 축 빠지고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역사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인생과 우리 역사의 계곡에 양떼가 넘치고 곡식이 막 소출이 넘쳐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 정말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얻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피엔딩,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성실하게 과정을 밟았다고 해서 결과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걸어갈 때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정말 성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결과가 당연스럽게 행복하고 풍성한 결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내 인생과 역사의 계획과 과정 속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망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 후면 소출이 오는 가을이 될 텐데요. 우리 인생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을이 오겠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겠죠. 한반도의 평화에도 결실을 기다리고 있죠. 세계 역사에도 결실할 때가 오겠죠. 우리가 성실히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실함만 가지고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내 인생과 역사에 동행할 때, 주님이 내 옆에 동행하실 때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죠. 결실이 풍성했으면 좋겠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 혼자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마음이 믿음이고요. 그렇게 사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우리의 역사도 허망한 데 빠지지 않고 진정 행복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